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두려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 시기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그때가 있음을 알기에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담대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성령께서 주신 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사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님, 저희 마음에 역사하여 주사 말씀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소망과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49강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인 17장부터 20장은 종말에 있게 될 모든 악의 세력의 그 최후 심판과 멸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멸망받은 내용이 그려지고 있고, 19장 11절부터 21절은 마귀 하수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이 나오고, 이제 20장 1절부터 10절은 이 용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20장 11절부터 15절은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영국이 다 끝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번이라도 존재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내셔서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최종적인 결과인데, 이 심판으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사탄이 격렬하게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미쳐 날뛰는 사탄을 결박하셔서 다시는 나오지 못할 불못에 가두신 후에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제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게 됩니다. 먼저 7절 보시면 사탄의 석방에 대해서 나옵니다. 7절,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 후에 사탄이 풀려납니다. 사탄이 옥에서 석방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이미 그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 무저갱, 사단이 갇혀있던 무저갱에서 이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기 보면 마지막까지 악한 일을 하고 독을 피우면서 남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람들 보면서 마귀짓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이 마지막 때의 사탄의 모습이 이런 사람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이 사단이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타락을 한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제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또 복음을 선포하면 사단은 힘을 잃고 결박돼서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또 그렇다고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끝을 낼 존재가 아닌 겁니다. 마귀는 질투의 화신이고, 자기 지배 아래에 있던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이 결박을 끊고 온 세상을 충동질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면서 못된 짓을 하고 난 후에야 이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최후의 발악을 이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은 일시적으로 이제 그 결박에서 풀려나와서 온 세상을 미혹하며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항하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저희가 계시록 이제 시작을 하고 또 계시록을 강의하는 내내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의 시기를 종말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말은 이 복음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때, 복음의 시기라도 복음이 항상 승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불의의 세력이 온 세상을 덮을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시기해서 어떤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크게 두려워할 필요나 그런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낮과 밤은 비유적인 이제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에게는 영적인 차원의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아버지께서 마음껏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때 사탄은 결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밤은 사단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되시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밤과 낮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기를 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도 계속 제자리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마음에 비춰지고 나면 인생의 의미를 알기 시작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낮의 시대가 있고 밤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껏 활동하여 사람들마다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모든 우상과 미신을 떨쳐버리고 온 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때는 이 영적인 낮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년 왕국과 같은 시기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보면 천년 왕국이 꼭 문자적으로 어떤 천년의 기간 이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어떤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비춰지고 사람들이 쓸데없는 미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이성을 사용해서 살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사람들을 이렇게 속일 수 없는 그런 때가 이제 천년 왕국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옥에서 풀려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진리가 다시 어두워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신이 다시 들어오고 악한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 악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이 결박을 풀고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활개치며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제도는 이런 악이 날뛰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악의 세력이,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아서 이 거짓으로 지배를 하게 되면 이 악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악한 세력, 악한 정권이 가장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세력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어떤 독재가 아주 심할 때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정권과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양심의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러시아 혁명 때에 첫 번째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교회의 발언을 중지시켜버린 겁니다. 또 히틀러도 교회의 충성을 서약하게 해서 교회가 어떤 그런 그 독재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또 뭐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이런 공산주의 국가도 교회를 아주 무섭게 핍박하면서 교회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사탄의 활동이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탄이 활동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잊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은 사탄의 공격과 소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8절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제 그 옥에서 풀려 나온 이 사탄이 만국을 미혹해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세력을 모으게 됩니다. 이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 백성 또는 이제 만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말을 하는데, 바다의 모래와 같다는 것은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음을 의미합니다. 저에게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백성의 수가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에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종말에 있을 최후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 39장을 보면 마곡 땅에 곡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진, 폭우, 우박, 불과 유황 등의 것으로 이 곡의 동맹군을 심판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이 이스라엘이 곡의 동맹군들의 무기를 7년 동안 불태우고 7달 동안 매장을 하고 곡의 동맹군들의 시체를 새들을 위한 잔치로 주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그 19장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39장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헬라 제국이 이런 곡과 마곡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이제 헬라 제국이 대부분으로 나눠져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시리아에 수도를 두었던 셀류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큰 고통을 줍니다. 특별히 이제 이 셀류코스 왕조의 왕 중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려고 굉장히 큰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 제단에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는 율법에서 굉장히 부정한 동물인데 돼지피를 뿌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톱으로 잘라서 죽이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쓸 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이 이 에피파네스를 지칭한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에피파네스의 무자비한 핍박, 거의 미친 사람처럼 통제되지 않는 분노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징적으로 보면 이 곡과 마곡,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까지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온갖 사악한 짓을 행하는 그런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대에는 곡과 마곡이 없는가? 현대에도 곡과 마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과 인간의 상상력을 최대한 이렇게 충동질해서 인간의 교만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곡과 마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력은 이렇게 세속화된 문명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극도로 타락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 이런 문화의 영역에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인간의 교만한 그런 마음을 계속 충동해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경향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사실 무지하고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진리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능력이,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나님께 적대적인 이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을 성도들의 진, 또 사랑하시는 성으로 표현합니다. 이 성도들의 진이라 함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던 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용어입니다. 성도들의 진을 칠 때 중요했던 것은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배치했던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4개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진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이 성막을 공격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다른 표현인 사랑하시는 성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이 성, 예루살렘 도시의 특징은 또 그 안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모두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의 진이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한다면, 사랑하시는 성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한 그 하나님 백성들의 생활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이 교회의 2가지 차원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진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떠돌며 사는 이런 전투하는 교회의 그런 차원을 상징한다면,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정착해서 안식하게 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나가면 사단은 그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각오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공동체 자체가 이 사단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가장 무서운 적이기 때문에 항상 사단이 이렇게 주목하면서 공격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때 이런 사단의 공격에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항상 진리를 비추는 겁니다. 9절 후반부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제 저희를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불로 심판을 받는 것인데, 이제 에스겔서 38, 39장에서 고개 연합군이 불로 심판받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 38장 22절 보시면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래서 불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도우심으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 군인들이 밤에 야간 투시경을 쓰면 밤에도 이렇게 적들을 다 잘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성령의 등불을 켜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단이 아무리 충격을 주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단의 활동 시기에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겨야지 내 머리나 내 방법, 내 혈기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약점을 보게 해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등한시할 때마다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어떤 인간적인 자랑이나 공로에 매달릴 때, 그때마다 사탄은 올무에서 이렇게 놓여나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종의 주시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경고라고 할 수 있는데, 중세 교회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 이신칭의 진리를 놓쳤을 때에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경적인 진리를 놓치고 어떤 건물 크기나 사람의 숫자에 매달리게 되면 또 사단이 또다시 우리에게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이렇게 활개치는 그런 때가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영원한 운명은 결국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마귀는 본래 참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특별한 어떤 지위를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타락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완전 무결하고 조금도 흠이나 티가 없이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자신이 받은 어떤 그런 권세를 이용해서 인간이 적극적으로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전히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사단의 영원한 운명은 불과 유황,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 중에 있게 되는 겁니다. 불과 유황못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아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 분명하게 성경에서 설명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마귀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세상의 권력을 남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그 힘을 남용하면서 사람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세력이 바로 이제 짐승이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것은 그 힘으로 약자들을 보호하고 악이 커지는 것을 이렇게 막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면서 마치 사자나 늑대처럼 그런 약한 자들을 잡아먹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짐승들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자들도 이제 영원한 지옥에 함께 던져지게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이 마귀의 잘못된 약속을 믿은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책임이 뭔가 하면 거짓말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자기 양심을 마비시켜서 끝까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고 자기를 이제 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지나치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너무 교만해서 진리를 바로 붙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것인가, 영원히 생명을 누릴 것인가를 가르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란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티끌에 불과하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원하는 자는 아무리 사탄이 유혹을 해도 사실 유혹받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언제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가치는 철저하게 겸손한 태도로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운명, 그 비참한 운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종말 전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최후의 전쟁을 그 핵심을 요약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는 그 종말론적인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은 역사상 모든 전쟁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어떤 이런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싸움인 겁니다. 이 전쟁은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인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태해지지 않고 긴장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이 종말론적 전쟁은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이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뭐 국가 간의 전쟁 또는 집단, 인종, 종교, 지역 간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 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전쟁은 선과 악,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들, 그리고 교회와 이 세상 사이에 일어나는 철저하게 영적 차원의 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차원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음모론에 이렇게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전쟁 배후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 이게 1차적으로 종말적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전쟁으로 이 최후 종말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전쟁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 전쟁이 비등비등해서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전쟁에 대한 묘사는 언제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가 됩니다. 보면 뭐 전쟁이 치열하게 이런 게 아니라 전쟁이 있긴 있는데 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용을 잡으시고 용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시고 저 무적에 넣어버리시고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는 심판의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빨리 그날이 오기를 소망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있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전쟁의 결과로 악의 세력은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이 완전히 소멸될 때가 옵니다. 모든 악의 세력은 결국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단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으로 일어났던 모든 죄악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제 있게 될 이 최후의 시간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종말이 있어서 그걸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사모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물론 전쟁이 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고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죄악들이 다 멸망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악의 세력은 이미 결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인 이 종말은 복음의 시기이며, 뭐 후천연설과 이제 무천연설에 의하면 바로 이제 이 초림과 재림의 시기가 그 천년 왕국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의 때라고 불리는 이 종말의 시기라도 복음이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온 세상을 이렇게 덮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시기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는 시기라고 이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환란이 임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징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단이 교회를 시기해서 어떤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인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뭐 대단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의 시기일수록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임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더 깨어서 기도하며 진리의 빛을 비추면서 소망 가운데 이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터인데 저희가 그때가 있음을 알고 기억하면서 이 시기를 믿음의 인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이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수하던 이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당했음을 저희가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복음의 때요, 정말 교회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왕성하게 복음을 전폐할 시간인데, 주님 이때에도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또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 마귀가 아무리 발악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교회가 승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마귀를 조심하고 깨어서 준비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서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럴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며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정말 최후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코로나를 조심은 하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마귀는 극단적인 것을 저희에게 유혹합니다. 너무 무시하지도 말게 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또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이 어려움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승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마음 한 분 한 분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지키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숨이 닿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